읽은 말씀 갖고 새해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여행을 가거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준비물을 잘 챙겨야 됩니다. 보통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준비물이 이렇게 챙겨지지 않아서 또 먼 곳에 여행을 갔는데 꼭 갖고 왔어야 될 것을 가져오지 않아서 낭패스러운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한 해를 이렇게 저희가 오늘 이제 2017년을 마치고 내년부터 내일부터 2018년이 시작되는데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준비해야 될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해가 바뀌는 거 그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 그냥 매일매일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살면 된다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하루 24시간이란 단위가 있고 또 한 주가 있고 한 달이 있고 1년이 있고 이런 단위가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단위를 새로 맞이할 때 저희가 마음의 결단도 하게 되고 또 마음도 이렇게 새롭게 다시 한번 다짐도 하고 그럴 때 저희 신앙도 성장하고 삶도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해를 잘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는데요. 특별히 내년 2018년은 저희 교우들에게 아주 귀중한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국에서 오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시는 걸 이렇게 간증 말씀을 나눠주신 거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월세로 이렇게 자리를 얻어서 교회당을 이렇게 빌려갖고 교회를 개척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때는 교우들이 다 이렇게 월세집에 이렇게 사시더래요. 그래갖고 이렇게 본인은 신방 다니시면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는 한 번도 이렇게 그 대문을 열고 신방을 다니시지 않고 늘 이렇게 교우들이 월세 이렇게 지하 셋방이나 또 그 뒷채나 살기 때문에 대문 옆에 보면 이렇게 쪽문이 이렇게 있는데 쪽문을 열고 집사님 계세요 그러고서는 신방을 다니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그 기도 제목이 주님, 저희 그 교우들이 이렇게 좀 문패 달린 대문 있는 집에 살고 그래서 대문을 열고 신방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재정이 이렇게 좀 모여져서 전세로 이렇게 교회당을 옮겨가게 되는데 그때는 교우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전셋집이 많아지시더랍니다. 그러다가 자체 교회당을 자그마한 거지만 장만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랬더니 교우들이 하나둘씩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교우들의 삶은 교회하고 같이 나가는 거구나, 그것을 이렇게 깨달으셨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2017년에 교회당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8년에는 저희 교우들 가운데 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일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말 연초에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주일날 라합의 붉은 줄을 매자는 그 장면까지 보았고요. 주중에 이제 새벽 예배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새벽 한 주간도 더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새벽에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 첫 번째로 버티고 있는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 아주 험한 성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지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성을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계속되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작은 성 아이라는 성에 와서 패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장면입니다. 저희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희가 새로운 한 해 전에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여리고성을 이렇게 함락시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에서 얻은 그 전리품들은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명하시지 않는데요. 여리고 성에서만은, 첫 번째 성에서만은 얻은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치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자가 거기서 얻은 물건들이 탐이 났어요. 그래서 숨겨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한 가운데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모르는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낼 때 보냈던 12명 정탐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이렇게 함락시키기 전에도 먼저 정탐 보내보고 아이성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정탐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정탐을 아이성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3절에 보면은 정탐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 정탐들이 와갖고 뭐라고 하냐면 아이성 가보니까는 거기는 그렇게 강한 성이 아니라고, 백성들 다 갈 필요도 없다고, 한 2,000명 뭐 많아야 3,000명 가면은 충분한 그런 성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그래서 뭐 2,000명 3,000명 얘기하는데 3,000명을 보냈는데 거기 가서 패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하게, 그 뒤를 돌아서 도망가게 그렇게 상황이 돼버렸어요. 5절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빗달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래서 아이 사람들이 추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6명쯤 전사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큰 일이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기가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에게 일어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왜 지금 이런 일이 있는지 말씀하세요.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고 그리고 그 범죄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요단을 가르셨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 오늘 말씀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갖는 오해가 있습니다. 저희들 작은 일은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그런 일은 저희들 힘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쉽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큰 성이고 강한 성이었어요. 아이성은 작고 그렇게 강하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이성은 우리가 충분히 함락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패합니다. 저희가 작은 일은요, 내 힘으로 쉽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해입니다. 작은 일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쉽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해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시려고 기도원에 가셨는데, 이렇게 방에 이렇게 그분이 기도하고 계시는 방에 파리가 한 마리 들어와갖고 계속 웽웽거리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좀 손으로 치웠는데
너무 왱왱거리고 다녀갖고 기도에 집중이 안 되시더래요. 그래서 저 파리를 잡아야지 기도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파리를 잡으려고 파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신문지를 말아들고 파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천장에 가서 이렇게 딱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의자를 놓고 살금살금 올라가고 치려고 하는데 파리가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날아간 쪽으로 의자를 옮겨가고 치려고 하는데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몇 번 그러다가 금식하면서 힘도 든데 힘이 빠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탁 깨달아지는 게, 내가 저 파리도 한 마리 잘 안 잡히는데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그 기도원 가고 파리 때문에 큰 깨달음을 갖고 돌아오셨답니다. 저희들 작은 일은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을 그런 일이에요. 이거는 그냥 있으면 되어질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갖는 또 다른 오해가요, 내가 만약에 삶이 잘 안 풀린다면 그것은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또 자학을 하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누가 이것을 이렇게 해줬으면 더 잘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하고요. 물론 사람은요, 개인의 어떤 능력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주변 여건이 좋은 사람이 있고 주변 여건이 나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첫 번째 키는 아닙니다. 아이성과 같은 그런 저희들 삶에서, 아이성과 같은 저희 인생의 그런 길에서 성공하느냐,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키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잡혀갔어요. 그걸 자기가 길리운 사병들을 데리고 추격해 가서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그 병사들이 되게 막 그 싸움을 잘해서 잘 훈련이 돼서 무기가 월등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을 구출해 왔을까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이요, 모든 면에서 뛰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길리운 그 사병들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요, 다윗이 체격이 더 커서 무기가 월등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까? 체격적으로는요, 골리앗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은 칼과 창을 들고 있는데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네가 나를 동네 강아지로 알고 물맷돌을 들고 나오느냐고, 너는 오늘 공중에 밥이 될 거라고 그렇게 호통을 쳐요.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저희들 인생의 성패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인생의 성패는 내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면은요, 쭉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요, 거기 3일을 유숙해요. 3일은 저희 새벽에 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3일이잖아요. 너희 힘으로 250만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넙니까? 너희 힘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유숙하는 거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하나님이 뭘 명하시냐면요, 너희 중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젊은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하고 이스라엘하고는 뭐 강이 놓여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그 중간에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 젊은 세대들이 할례를 받고 있으면은요,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걸 알고 만약에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오면은 방어할 수가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이에요. 하나님은 상식과는 다르게 상황과는 동떨어지게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전쟁은 너희가 하는 거 아니다. 전쟁은 너에게 달린 거 아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요, 이제 여리고를 어떻게 함락시켜야 되나,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여리고 가까이 가는데, 그런데 칼을 빼든 사람이 한 사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신을 벗으라고 그러셨잖아요. 여기 여호수아에게도, 여리고를 이제 쳐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하세요. 구약에서 신은 뭐냐면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가령 먼 길을 떠나거나 이렇게 어디를 뛰어가야 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신발이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을 하기 전에는 신발끈을 다시 고쳐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요, 네가 하려고 하는 것들, 네가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뛰어다니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호렙산의 그 모세에게 발에 신을 벗으라. 그것은 뭐냐면 젊은 날의 모세가 자기 힘으로 동족들을 구원하겠다고 애굽 사람 쳐 죽이고 그랬었잖아요. 그때처럼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힘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여호수아에게도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하는가 막 그걸 생각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보여주는 거는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너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희 능력으로 이기는 거 아니라고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 그 바쳐진 물건 그것을 멸하지 않으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내 역사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관계를 먼저 바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제비 뽑기를 해서 아간이 뽑혀지고 아간을 백성 중에서 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그 일을 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승리와 패배는 저희들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힘을 내려놓고 나와 바른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먼저 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2018년을 이제 저희가 맞이하는데 내 삶 가운데 아간과 같은 그런 그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 갖고는 절대 2018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부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먼저 잡혀져야 됩니다. 혹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신 분 계시다면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혀야 됩니다. 이제 내년 2018년을 저희가 이제 하루 전날입니다. 내년 2018년 준비해야 되는데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희들 내 힘은 내려놓고 2018년 이제 앞두고 내 힘은 내려놓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내려놓고 오늘 저녁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꼭 다시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이따 송구영신 예배 때도 다시 한번 좀 말씀 묵상하시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그거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우고, 혹시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꼭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2018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2018년 앞두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내려놔지게 없어서 인생의 성패가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내가 뛰어다니려고 하는 것들, 그것 내려놔지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저희 교우들 다 되어질 수 있게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